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월을 열면서 부활의 달 4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월삭으로 첫날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올 또 이 한 달 헐몬산의 이슬이 내린 같은 주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심령마다 영혼마다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시편 116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절 만찬을 마치고 백성들이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송으로 찬양송으로 올려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기념시가 되겠습니다. 참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시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달 첫날을 열면서 다시 한 감격을 은혜를 회복하고 또 우리를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주님의 감격과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감동 속에 일어나고 그래서 이 한 달을 또 오늘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는 복된 그런 시간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지요. 주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2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탄식과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 우리의 정말 기대와 소망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생, 평생 지속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 어떤 간구였는가? 절박한 상황과 간구였죠. 그 어려움 속에서 3절 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줄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스월 죽음의 세계죠. 죽은 자의 세계 죽을 것 같은 고통 이런 뜻이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환난과 슬픔 그것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만났어요. 그 고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뭐 했겠어요? 위에서 언급한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뭐 하기를요?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부르짖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죽을 것 같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이 환난이 찾아왔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뭐 가지고 있다고 소유가 있다고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 있다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들어갔을 때 다른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 근심이 그 마음 가운데 딱 찾아오면 이 마음을, 이 영혼을, 이 심령을 다룰 수 있는 이 땅의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것만이 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만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본능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내적인 거예요. 누가 배우고 익히고 한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탄식처럼 쏟아져 나오는 게 기도예요. 아이고 하나님. 안 배워도 이게 나옵니다.
그 스님들도 낭떠러지에서 탁 밀었을 때 본능적으로 그런다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그 내면 속에 인간 본능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기도가 이제 탄식처럼 나오는데, 이게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너무 잘 아니까 주님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선한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분인 걸 아니까 고통과 고난과 앞이 캄캄한 어둠을 만났을 때 주님께 구하는 거죠. 인간이 뭐 옆에 있는 남편이, 부인이, 자식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나 스스로도 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는데, 내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아픔이 터져 나오는 건데,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어떤 것들로, 물질들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내 심령의 문제는 물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모든 우겨쌈을 당했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이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잘못해서 찾아온 문제이고 내가 자초한 일이고 내가 욕심부린 일이고 내가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 어려움들이 내게 찾아왔고 스월이 강물처럼 나를 습격하고 내가 마치 바닷물에 빠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어지럽지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잘못으로 나의 문제로 넘어졌지만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주님은 은혜로우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거 은혜예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걸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고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능력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져 주시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게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은혜와 긍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우리가 순진한지 어떤지 참 죄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 죄에 속아 넘어가고 어떤 면에서는 순진한 거죠. 유괴범에게 넘어가는 그 아이, 사탕 하나에 넘어가는 아이처럼 세상의 그 사탕 발림 속에 넘어가는 우리의 영혼, 참 그 달달한 그것 속에 이빨이 썩고 영혼이 썩는 걸 모르고 그거 쫓아가고 그거 얻겠다고 따라가는, 순진하다고 생각하면 순진할 수 있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을 수 있고 참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미련할 수 있는 그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기도할 때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어린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보호해 주는 것처럼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왜냐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육이라는 건 마지막에 드러나는 면 아닙니까? 근데 이 마지막에 드러나는 면들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영에서 시작. 영. 그래서 영혼이 무너지면 심령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지면 반드시 그게 육체로 옵니다. 영적인 부분이 준비가 안 되면 이게 심령,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로 넘어가요. 마음의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영혼의 불안,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있는 영이 아니면 이 영혼의 불안이 찾아오죠. 영혼의 의심이 찾아오죠. 영혼에 뭔가 지진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전이가 되냐면 마음으로 전이가 돼요. 마음으로 전이가 돼요. 생각으로 전이가 돼요. 불안이 찾아오고 뭔가 염려, 근심, 걱정들이 마음판에서 일어나고, 이걸 소위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그게 육으로 오는 거예요. 병으로 오는 거예요. 증세로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암이 되고, 그게 오장육부가 썩어가는 거고, 그게 이제 혈관이 좁아지는 거고, 혈전이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뭐 뇌출혈로 오고 성인병으로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 같은데 상당히 그 깊은 세계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시. 거기로부터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영혼이 안정되고 영혼이 평안을 누리면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쉼을 얻게 됩니다. 이 마음이 쉼을 얻으면 거꾸로 육체가 병과 뭐 면역 체계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그 병을 이기고 증세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진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염증이 일어나는데 이 염증이 일어나고 암세포가 증식을 하고 우리 안에 수많은 안 좋은 그런 병균들이, 바이러스들이, 세균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입속에만 100억 개의 이 세균들이 있는 거예요. 입속에, 우리 입속에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면역이 약해지면 이게 삼켰을 때 이게 이제 위장을 타고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뇌로 전이가 되고 심장으로 전이가 되고 그래서 병이 되고 이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병들어서. 근데 면역세포, 우리의 대항세포, 우리의 백혈구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웬만한 암세포들, 이 뭔가 안 좋은 것들 일어나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늘 죄라는 유혹이 오지만 그게 이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으로 다 잡아먹으면 아무 일이 없이 평안과 은혜 속에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면역세포가 약해지고 우리 영혼이 병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대세가 돼서 그냥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를 잡아먹고 정상적으로 면역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면역 기능들이 이거 잃어버린 거야, 자기 기능을. 그래서 자가 면역 결핍증 뭐 이런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야 될 그 면역 세포들이 우리를 공격해 버리는, 이게 굉장히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신묘막직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단순하게 말하면 영이 무너지면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면 몸이 병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거꾸로 병이 들었다. 그럼 뭘부터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부터. 이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거기로부터 끄집어내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사실은 죄 자초하고 문제 가운데 던져진 내게 회초리를 맞고 사실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래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후대해 주시는 거예요. 선대해 주시는 거죠. 후하게 대해 주시는 거죠. 넘치도록 부하게 대해 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후덕하게 대우해 주시는, 사실 그런 대우를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인격과 이런 행동들을 한 바가 없는데 넘치도록 후하게 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게 참 감사 아닙니까? 이게 은혜와 축복이에요.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어떻게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분의 생명을 이식받아서 영원한 생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육체가, 썩어질 육체가 어떻게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을 이식받을 수 있느냐. 이건 생각하면 기적이고 은혜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8절 핵심이죠. 오늘 말씀 핵심.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참, 내 눈을 눈물에서. 이게 시예요. 내 눈을 눈물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 눈을 눈물에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기가 막힌 비유법 아닙니까?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거기서 건지셨어요.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사망에서 끄집어내시고 눈물에서 건지시고 넘어짐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걸 주시려고 9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신다니까. 우리를 그 시궁창에서 끄집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끄집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선 죄에서 건지신 거예요. 죽음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죠. 다시 죽을 수 있고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체로,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이식해주는, 이전해주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내가 생명이 있는 땅, 영생이 있는 땅, 영원한 땅, 아버지의 나라, 천국, 거기서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제 회고하는 거죠. 내가 고통받았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참 내 잘못과 내 문제와 내가 자초한 일일 수도 있었고, 내 부모의 어떤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내게 전수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깨어짐 속에서 오는 모자람을 통해서 찾아온 고난과 아픔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쨌든 찾아온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께 뭐 한 거예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뭐 했어요? 믿었도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는 거예요. 주님 구해주세요. 주님이 구해주실 걸 믿는 거죠. 주님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걸 지나가게 해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 거하고 내가 믿는 거랑은 또 다른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럼요. 문제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그때 그 고통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내가 속았다 이게.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 당하고, 사기치고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고 누명 당하고, 이런 어떤 이 속을 살아가면서 전부 세상이 다 썩었구나, 거짓말 투성이고 속이고 사기치는 거 투성이구나 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믿었더니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르며. 은혜와 구원 12절, 모든 은혜 13절, 내게 주신 구원의 잔.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은혜, 이 구원, 여러분 이걸 잊지 말자. 이걸 꼭 붙들자. 아무리 코로나 재앙이 세상을 덮어쓰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갑갑한 이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 뭐 별로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서도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요, 나가도 나간 게 아니더라고요. 답답한 건 똑같아. 그런 상황 속에서 매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한 달을 넘고 두 달 되어 가니까 이게 아주 사람들이 다 지치는 거죠. 언제 끝날까, 이런 막연한 답답한 고통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주님을 붙들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붙들자. 사실 여러 이런 재앙 어려움들이 있고 하지만 또 다른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괜한 그런 문제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지 않지 않습니다.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것들 속에 매이고 그거에 종노릇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생이 어렵습니까? 그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모든 은혜와 구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 은혜를 경험한 이 시인이 주님께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때 약속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내가 진짜 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서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께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서원을 하고,
이 서원은 감사 중에서 최고의 반열에 이르는 거죠. 맹세죠. 일종의 약속을 주님께 약속드린 소원, 결단, 이런 어떤 마음의 각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원인데 이것들을 올려드리겠다 하는 그것으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16절에 보면 참 멋있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어떤 결박? 고난의 결박, 죄의 결박, 노예의 결박. 이게 6월절에 불렀던 합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자체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문 지방과 임방의 발음으로 인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건너감, 유월됨. 그래서 6월절,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건너감, 이 6월절에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그 애굽의 그 고통, 그 노예의 고통, 그 죄의 고통, 사슬, 이런 거로부터 결박 속에서 풀어진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 앞에 모든 것들이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애굽의 사슬로부터, 노예의 그 결박으로부터 해방된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 재앙으로 묶여있는 이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억압과 염려, 근심, 걱정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모든 이 결박들을 풀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염려, 근심, 걱정에서 기대와 소망과 기쁨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가슴에 바르고 오늘도 이 한 달도 힘차게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복된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순절 31일째 되는 오늘 4월을 시작하며 또 고난주간, 또 부활절 생각하면서 비록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나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이 4월 달에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이 안정시켜 주시고 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 감당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리고 이 한 달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